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몸은 돌아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순간, 영접하는 것 순간이 영접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문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해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25절 말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뭐가 문제냐?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풍습에 따라서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들은 죄가 가득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도덕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단순히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더 죄만 지은 게 아니고 더 나가서 우상까지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 더럽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더러운 죄만 붙어 있느냐? 더러운 어둠의 영들, 귀신들로 다닥다닥 붙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은 육신밖에 볼 줄 몰라서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겉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속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의 한계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을 너무나 믿고 살지 말아야 돼. 우리의 눈은 사람 옷 한 겹만 깨끗하게 입으면 그 안에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는 게 육신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까지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 마음까지 깨뜨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그들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애가 나갔다가 놀러 나갔다가 막 놀았어요. 놀면서 흙도 묻고 또 막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묻어왔어요. 묻어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뭐냐? 그 아이가 여기 저곳을 뒹굴며 놀다 보니까 아이고 더럽기가 한량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배고프다 뭐 밥을 주겠어요? 아니면 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제쳐놓고
그 아이들을 씻겨주는 것부터 시작하더라. 요즘은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개를 잠시 밖에 풀어놨더니 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오물도 묻고 이것저것 다 묻어서 하얀 개가 시커멓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개를 키운 주인이 뭐부터 하겠어요? 개를 씻기는 것부터 시작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못 보시는 거야. 더러운 죄를 어떻게 그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이 최우선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거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제쳐놓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씻어야 되겠다. 너 좀 씻어라. 밖에 나가서 더러운 옷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엄마 이제 TV 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다 지쳐놓고 씻겨주는 것부터 하더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의 과거가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살았고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그가 과거에 그의 집안이 불교를 섬겼는지 아니면 잡신을 섬겼는지 아니면 물을 떠놓고 빌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더럽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 그러니까 씻겨주시는 것부터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겠느냐? 씻기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바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에게 정결하게 하되, 여기서 맑은 물이라는 것은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물. 그냥 일반 깨끗한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맑은 물이라는 게 정결한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맑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할 때 쓰시는 속죄의 물입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를 세워서 이제 일을 시킬 때 레위를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레위를 정결하게 하되 무슨 물을 뿌리느냐? 속죄의 물을 뿌리고, 이 맑은 물이 속죄의 물이에요.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속죄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속죄물이냐? 속죄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민수기 19장 2절로 9절에 나옵니다. 속죄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냥 깨끗한 물 그냥 갖다 떠다 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해가지고 주여 이 물이 속죄물 되게 되옵소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민수기 19장 2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재료를 준비합니다. 재료는 붉은 암송아지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습니다. 잡아요. 잡을 때 죽여야 되잖아요. 죽일 때 피가 흐르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불태워 죽여요. 가죽, 고기, 피, 똥 다 불세워버립니다. 그러면 다 불태워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재만 남겠죠. 재만. 이 재를 그릇에다가 담아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계속 텐트 폈다 잡았다 하면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곳 밖에 깨끗한 곳에 거기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예요. 여기에다가 뭘 섞느냐?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붉은 암송아지 태울 때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같이 태우는 거야. 백향목은 높은 나무, 교만과 부패를 이겨내야 된다. 교만과 부패를. 우슬조는 낮은 식물로서 겸손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홍색실은 홍색이니까 피를 상징해 생명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넣어서 같이 태워버려요. 그러면 죄만 남으면 이 죄를 진영 밖에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속죄물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흐르는 물, 고인물 말고 흐르는 물 떠다가 여기에다가 죄를 담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자체는 깨끗한데 죄가 담겨졌으니 그 자체는 물질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물질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 물이야.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이 물을 뿌려. 그러면 죄가 섞인 물이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닌데 이걸 뿌린다 이 말.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더 더러워져. 옷은 더 더러워져. 주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언제 쓰느냐면요, 시체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구약시대 율법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왜 그러냐? 왜 부정해요? 죽었잖아요.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의 상선 사망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것만으로 내가 부정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을 정결하게 할 때,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속죄물을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향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더라.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정결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가리워 있지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그냥 있는 거야. 그 죄가 있고 그 죄를 타고 어둠의 영이 마음과 생각과 몸에 곳곳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토설해내야 하고 토설할 때마다 그 죄를 타고 들어왔던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야 돼. 혼에서 빠져나가고 몸에서 빠져나가야 돼. 왜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혼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그 죄를 타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혼에 마음에 생각에 몸에 더러운 귀신이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까지 지배하셔야 되고 육체까지 지배해야 되는데 혼과 육체에는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죄로 인해서. 또 우상숭배를 지긋지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욕마귀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 때 들어왔던 더러운 귀신들 들어와 있고 또한 집안이 우상숭배에서 욕마귀들이 들어와 있어. 이것들이 끊어져야지, 이것들이 쫓겨나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을 쫓아내야지 뭐가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뭐가 쫓겨나야 된다?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없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있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될 것은 어디더라? 첫 번째, 내 몸과 마음에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 여기서 나가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밖에 있는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올 때까지, 천년왕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는, 이 세계는 마귀 나라야. 마귀 나라. 마귀가 왕도를 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어서 그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마귀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무정에 갖다 집어넣어버려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귀신이 어디 임하고 있다? 주로 사람의 몸에. 내가 나온 내 집에 들어가리라. 귀신의 집이 인간의 몸이야. 우리가 살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그것이 우리 살 집인데 귀신의 집은 어디더라? 사람의 몸이더라. 우리 안이 귀신의 집이야. 귀신은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사랑, 말씀의 물, 성령 충만에 물이 없는 사랑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왜? 다 들어있으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기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쏙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언제다? 천년왕국 혹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에서 임하는 때는 천년왕국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많아지면 이 땅에 문화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고 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마귀는 언제까지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일단은 천년왕국 전까지 마귀는 주린도 타는 거야. 어떻게 그 마귀를 몰아내? 내 안에 있는 마귀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어디 있는 귀신 쫓아내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싸우고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귀신과 여기서 싸워서 이겨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내쫓아내버려야 된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성령이 잡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날마다 내 마음이 전쟁터야. 그래서 마귀가 어둠의 귀신들이 여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격해서 여러 마음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세속적인 생각을 주고 별별 생각을 다 주고 안 좋은 거 다 주고. 어디서? 마음에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은 내 마음을 이겨야 된다. 내 마음에서.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것부터 하시더라. 너무나 더러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각 사람의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몸속에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더라. 너무나 더러워. 여러분, 귀신이 하얀하게 있는 거 없어요. 다 새카만.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뭘 뿌려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두 가지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너희 모두 더러운 죄에서 회개하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그래서 더러운 죄를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자백해야 버려야 된다. 자백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가 뭐냐? 그 죄를 타고 뭐가 들어와 있다? 내 몸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다. 이거 쫓아내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내 몸이 성전이야. 이 안에 성전, 내 몸 내 성전에 몸 안에 또 마음이 있으니까 몸에 있다는 게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야지 여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 예배당 청소 중요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날마다 내 몸 내 성전을, 몸과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날마다 해야 되는 우리의 도덕이야. 거룩한 도덕, 영적인 도덕.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에 의해 자극되어서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고, 지겹도록 해야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는 날까지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 귀찮아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마찬가지요. 귀찮아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뿌려라. 그래서 이번에서는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사소한 죄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즉각 회개하니까. 죄는 지었을 때 회개하지, 나중에 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가 뿌리를 내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뽑아내기도 어려워. 그 죄가 나에게 습관화될 수 있고 익숙화될 수 있어. 그거 뽑아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면 빨리빨리 깨달아서 즉각 죄를 회개해서 뽑아내버려야 된다. 어두면도 마찬가지야. 오래 몸에 있으면 이거 뽑아내기 어려워. 수백 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이들 뽑아내기가 어려워. 그러나 금방 들어온 것들 금방 뽑아내기가 쉬워. 그래서 회개는 즉각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즉각 해야 된다.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버려야 돼. 미루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한 사람에 더 센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더 철저히 회개하겠죠. 우리가 회개를 하되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귀신이 다 나가는 건 아니더라. 회개를 정말로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영적 관점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갈 때까지 해버려야 된다. 아니면 내가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다음에 또 그 죄 지어야 안 지어요? 내가 화를 벌컥 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다음에 또 화 내요, 안 내요? 내요. 왜 그래요? 분노의 영이 안 빠져나갔어 그래.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되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아. 그러나 죄의 근원인 악이 있잖아. 뿌리가 있잖아. 이것이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어디까지 이것이 빠져나가도록 해버려야 된다. 여기 빠져나가버려야지 내 안에서 이것이 다시금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도 변화 안 되는 이유는 이 안에는 죄의 뿌리가 뭐다? 죄의 뿌리가 내 안에는 죄짓게 만드는 귀신이더라. 이 귀신이 안 빠져나가니까 자꾸 내 안에서 또 나를
죄를 쉽게 미혹을 하고 격동하고 유혹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 또 죄악된 생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뽑아지도록 해야 된다. 얼굴에 뽀드라지가 생겼을 때 뽀드라지 생긴 거 살짝 그것만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를 뽑아내버려야지. 심지를 뽑아내버리면 이 빠져드니까 거기서 다시 골문 것이 올라오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죄의 뿌리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것까지 뽑아내도록 회개해버리라. 뽑아내기까지가 어렵지 뽑아내고 나면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뽑히면 자유케 된다. 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뿌리를 안 뽑아낸 사람은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또 마귀가 또 올라와서 또 나를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가고 그래서 괴로워서 또 회개하지만 뿌리를 안 뽑아내니까 또 끌고 가고 또 끌려가고 근데 뿌리가 빠져버렸어요.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 온다? 내 안에서. 가룟 유다의 죄의 유혹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 생각에 귀신이 들어왔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벌써 들어와 있는 거냐. 회개하고 불을 뽑아내버려야지. 생각에서 빠져나가 버리지. 생각에서 빠져나가면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니까 어떠나 내 마음이 평안하다. 자유케 돼.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안 뽑아내. 회개만 하고 안 뽑아내면은 이것이 들어있으니까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안 빠져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뽑아내버리도록 하면 빠져나가도록 해버려야 된다. 회개도 하고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축사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이 자유케 된다. 생각이 자유케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맑은 물불에서 정결케 하신다.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회개케 해서 정결케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 하신가 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6, 27절 말씀 또 뭘 주다.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야. 정결케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주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새 영을 주고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헬라어로 푸뉴마야. 그러니까 새 영은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을 어디에다 두신다? 너희 속에 둔다. 속에. 그래서 뭘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다시 말합니다.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새 마음을 주시지. 사람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되니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굳은 마음 제거해야 돼.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 단단한 마음, 고집, 아집.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이런 것들. 요게 굳은 마음이죠. 이것을 굳어진 히브리 원어로 봤더니 돌이래.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생각이 강해. 아집이 강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굳은 마음, 자기 생각이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 고집이 강하다. 이게 완악한 거죠. 이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께서는 부드러운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네. 그 다음에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의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사무엘 만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어요. 부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10장 9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더라? 새 마음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새로워진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시다. 새 마음을 임해야지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바꿔진다? 마음이 바꿔진다. 마음이.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새 마음이야. 그런 것도 새 마음이지만 새로워진, 새롭게 되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시작할 때와 밤의 마음과 달라.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마음이 피곤해, 저녁에는. 그러면 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죠. 그 새로운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새롭게 다시 회복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증거가 나타난 첫 번째 곳이 어디더라? 마음이더라. 마음. 평안함이 없던 마음에 내가 평안함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던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생겼어요. 짜증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하는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에 있다. 마음의 변화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방언에서 찾지 마세요. 성령 은사에서 찾지 마세요. 은사는 외적으로 행하는 거야. 외적으로 천사가 도와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나를 뭘 새롭게 하시더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더라. 뭘 바꾸시더라? 마음을 바꾸시더라. 마음을 바꾸니까 생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변화에서 나의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라.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더라?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혹은 근심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똑같은 말씀이요. 내 영 역시 루아흐 푸뉴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내 마음만 새로워지면 되겠느냐? 아니죠.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은 나를 위한 거야. 내 유익이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나타나는 수반되는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계명대로 살자.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마음. 내 마음이 짜증나고 내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 내 마음이 불안한데 근심걱정 가득 차는데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럴 여유가 없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봉사하며 살자, 섬기며 살자, 전도하며 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고 급급해 지금. 내 모든 것을 내 문제 해결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물질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 생활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100만 원 벌어요. 90만 원 벌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 삶을 쓰는데 그 돈 다 써.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더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100만 원도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여력이 없어. 여력이.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관계에서 모든 초점을 기본은 성령 충만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이 뭐한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 이거 생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이 평안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아침에 갖는 게 낫겠어? 저녁 때 갖는 게 낫겠어요? 저녁 때 가져서 뭐하게? 이제 자야 되는데. 응?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직장에서 평안해야 되고 사람 만날 때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녁에 받는 게 낫다? 아침에 받는 게 낫다? 아침에 받아야 돼. 하루의 승리의 삶을 살려면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요. 이게 좋아. 물론 아침에 안 되면 저녁 때라도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저녁 때에서 실컷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잠잘 때 영적 꿈을 꿀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아침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아침 기도.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평안함을 갖고 기쁨을 갖고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새 마음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할지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내가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내게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근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도 짜증나는데 참아야 되고 어려워. 그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 생활은 끝나느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루는 평안해. 그냥 하루 삶은 평안하다.
우리가 새벽에 오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는 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아침에 기도 않고 새벽에 기도 않고 어쨌든 기도 않게 되지면 저도 쫓겨요. 이제. 왜? 제가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기도를 해놨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충만했을 때 여유가 생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마음의 여유가 못 생기고 쫓겨나. 근심 걱정이 나를 쫓아와 어둠에 즉시 알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첫 번째 목표는 성령 충만함에 둬야 된다. 모든 기도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가 뭐다?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도 하고 회개도 하고.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월요일날 모임을 하는데 한 번씩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어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보혈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한대요. 아니 그거 안 돼요 목사님. 하루의 시작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의 주도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권이 성령께 넘어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나도 모르게 이끄시더라. 성령님이 이끄시더라. 성령님이 이끄시면 하루의 삶은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자꾸 내 삶에 마귀가 공격하고 차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나타나게 사건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하루 생활 끝나버려. 넉넉히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쫓긴다. 쫓겨. 마음에 벌써 쫓겨. 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 평안해야 되잖아. 내 마음에 평안함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자꾸 넘치잖아.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모든 기도의 초점을 어디다 둬라? 성령 충만함에다 둬라. 그 목사님이 날마다 정결케 하는 기도 안 돼.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기도. 아니요 목사님.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목표에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정결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다고 해서 저절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안 된다? 그냥 깨끗하게만 된 거야. 저절로 성령 충만 안 돼.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누가복음 10장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의 비결은 뭐였다? 하루를 생활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각자가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시간은 뭐 각자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각자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30분 될 수 있고 어떤 1시간 될 수 있고 어떤 2시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될 수 있고 왜냐?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 나라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어. 그래서 철저히 이들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해야 돼.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내가 정결케 할 것이고 모든 우상에서 우상 숭배 다 끊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정결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간단해. 내가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내가 승리하게 되어진다. 더 충만 받으면 더욱더 넉넉히 이겨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해야 되더니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회개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정결케 되어진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세요. 근데 더 이상 죄가 생각 안 나면 그냥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해. 모르니까. 죄가 생각 안 나면 바로 뭐로 하라? 성령 충만을 부어다.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물론 순간순간 회개해버리면은 주님 앞에 나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순간순간 회개 안 하면 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나를 정결하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따라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자. 정결하게 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루의 삶은 쉽다. 왜 쉬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